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공부한다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픈데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냥 훈련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안내자 교육인데 거기 소제목이 조그맣게 붙었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자세와 태도인데 고린도전서 3장하고 4장을 중심으로 Q&A로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3장 4장하고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혹시 이렇게 줄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줄을 쳐도 되고 본인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본인 성경에다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문제 답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열된 이유가 뭘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영적인 평가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이제 바울이 영적인 상태를 세 상태로 얘기를 하죠.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양다리 걸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냥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열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왔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특징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떤 아이였다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거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었는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분파로 나눠 있었죠.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별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가 이 앞을 보셔도 돼요. 여기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파가 존재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심은 사람이죠. 바울. 그리고 현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고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4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다라고. 사람 중심으로. 그럼 4번째 질문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 이제 2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고린도서 3장 5절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주신 대로 각각 주신 대로 믿기 위한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나라고 하는 건 바울이겠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여기도 이렇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비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농부의 비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역자들이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냐. 그냥 나는 심고 물 주는 물은 아볼로가 주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이 혹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각각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동역자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동역자다. 심든 물을 주든 우리는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고 뭐냐? 살리는 목적. 그러니까 이 농사의 비유는 동일한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 농사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것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각각 주신 은혜가 따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는 이제 건축자의 비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농부의 비유. 심느니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준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난 이런 신앙적인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초를 넣는 일,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기둥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벽을 바르고, 뭐 지붕 만들고, 각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수고하게 될지, 어느 부분에서 수고하게 될지 간에 모든 것은 뭐다? 각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게 내게 주신 은혜는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는 기초 쌓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아볼로에게 주시든 누구에게 주시든 그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는 기둥 세우고 뭐 벽을 만들고 이런 거야. 근데 집을 지을 때 다 협력하면서 짓는 거예요. 동역자. 농부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심느니 혹은 물 주는 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일하는 신앙적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건축자의 비유 가운데 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터가 뭐냐라는 거죠. 그 터가 거기 고린도서 3장 11절 나와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아볼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울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얘기하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든 간에 그냥 교회이건 우리 자신이든 간에 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져야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터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반석 같은 데다 든든한 터에다 세워져야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터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교회의 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그 어떤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건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터가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바울은 또 어떤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냐. 또 다른 중요성이 있죠. 터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 재료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는 터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만일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5절 어떤 재료가 나오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좋은 재료겠죠. 나무, 풀, 집은 안 좋은 얘기겠죠. 그러면 그 터 위에다 이런 재료를 갖고 우리가 집을 지우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공적이 뭘로 나타나냐 그랬더니 불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인데 그것을 시험하는 게 불이 금도 지나가고 불이 은도 지나가고 불이 보석도 지나가고 나무나 풀이나 집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근데 불타서 해를 받으면 참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갖고 집을 지어야 되는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죠?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공적에 따라서 그 시험이 뭐냐? 그 테스트가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면 믿음을 집을 지을 땐 좋은 재료를 지어야 돼. 이왕이면은 좋은 재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좋은 재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중요하죠. 불 통과할 수 있는 재료. 그게 뭐예요? 은, 금, 보석. 이건 불 통과하는 재료. 불이 이거를 태우지 못하잖아요. 좋은 재료죠. 근데 금보다 귀한 말이 있듯이 이거 불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단해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 같은 걸로 집을 세우죠.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료이죠. 여러분, 집 같은 거 뭐예요? 폐기물이에요. 곡식 털고 남은 거. 쉽게 지을 수 있지만 불 한번 지나가면 금방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내 믿음을 세우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좋은 재료들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날이 올 때 그날을 대비해서 집을 지으라.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지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일꾼.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함. 우리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는 집안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고린도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거예요. 이건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사람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야, 우리 모두가 그냥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 이거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죠. 내가 누구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도야. 이거. 그러니까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목사야. 그러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선을 안 넘으려고 애를 쓰겠죠. 나는 목사야.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야. 이게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 선을 안 넘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나는 장로야. 그럼 장로로서의 기본적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안 넘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나는 성도야. 그러면 그 성도로서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자아의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잠깐 사람들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
자의식, 내가 이거를 까먹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건 문제가 된다. 우리는 뭐예요? 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거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럼 바울은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얘기하고 있죠. 충성이다. 왜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충성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고 믿음은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충성하고 믿음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걸 충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충성이 뭐냐? 그랬더니 충성은 그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옛날에는 다 노를 저어서 배가 갔잖아요. 그래서 배 밑에 사람들이 다 노를 저었어요. 이렇게 노를 저었는데 배 밑창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배는 키를 잡은 선장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북치는 사람이 빠르게 치면 빨리 노 젓고 느리게 치면 느리게 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선장이. 키는 우리의 키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맡은 자가 뭐야? 그랬더니 맡은 자는 그냥 배 밑에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그 노 젓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선장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측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측근. 뭐 우리가 측근 얘기할 때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측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측근한테는 설명해 주지 않아.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듣는 게 측근이에요. 아 무슨 뜻이 있겠지. 충성이란 그럼 뭐냐? 그래서 충성이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능히 그의 마음을 여기게 시원하게 한다라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알잖아요. 그 맛이 시원한 거.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된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더운 날의 여름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 그러면은 잠언서 10장 26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게으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다란드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르다, 충성되고 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리는 사람의 마치 이의 식초. 이의 식초 알아요? 식초 아시잖아요, 이거. 뭐, 막 씻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의 연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건 다 뭐냐면,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반대는 게으른 사람인데, 이가 신 것과 눈이 매운 것은 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충성은 뭐예요? 시원케 하는 거고, 이거는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을 괴롭게 하죠. 그리고 충성은 자리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이 마음이에요. 제가 2019년도에 내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난 이렇게 살 거야. 2019년도에 내 단어는 이거 한결같이였어요. 한결같이. 이게 내 2019년도에 내 삶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살면서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번 연도 단어는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게 2020년. 뭐 이렇게 역지사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의 입장에 서보는 거고 평신도들은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 서보는 거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남의 신발 신고는 심리를 못 가요. 자기 신발 신고 심리를 가잖아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발을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은 거 신었어? 이렇게 뭐 큰 거 신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 맞는 신이 있거든요. 근데 남의 신 갖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입장에 서보면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결같이 혹은 변함없이 항상 이거하고 이제 좀 의미를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용두삼이 알잖아요. 용머리 시작했다가 뱀꼬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석변이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변하는 거.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작심삼일 결심이 3일밖에 안 가는 거. 이런 건 충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충성이 아니다. 그럼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또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는 주다.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잖아. 목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사님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동네 북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전에는 내가 봉사를 안 할 때는 안 듣던 얘기를 봉사를 할 때는 듣게 되고 전도사 아니었을 때는 안 듣던 얘기를 전도사가 되면 듣게 되는 거고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 그냥 집사로 다닐 때는 얘기 안 듣던 말을 그냥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듣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봉사자가 되니까 듣게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크게 여기지 말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작게 여기라는 게 작은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의 눈이 개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개 눈의 얘기를 들어요. 개 눈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앞만 보지 뒤를 못 보고 겉보만 보지 속은 못 봐요. 오늘만 보지 내일은 못 봐요. 사람의 눈이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선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판단할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눈이 어떻고 뭐 이렇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합니다.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의롭다 하심을 이거 갖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이거 갖고는. 그럼 나를 판단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왜?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나를 보고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목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일 판단을 받긴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 갖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목사님 욕하면 벌받아 이런 의식들이 있어갖고 근데 사모님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사모님 갖고 막 씻고 막 그러고 전도사님까지는 괜찮아. 전도사님은 그냥 장로님은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다 상처를 받게 돼요. 아니 얘기를 안 들었을 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여러분들 봐봐요. 그 연예인들 봐봐요. 조금 우리가 별것도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엄청난 상처일 수가 있어요. 정말 막 죽을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아픈 상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내가 그 상처를 갖고 살 때 상처를 갖고 살 때 그냥 개눈이라고 생각하고 개는 알죠? 멍멍 강아지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책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책도 하지 마요. 그냥 칭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인정 중독.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나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워서 칭찬받은 거예요. 안 남겨도 좋아요. 근데 충성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태도가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와갖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땅속에다 파묻었다고. 그 사람은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좋아야 결과도 좋습니다. 그냥 주인의 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자기에게 이른 충성되게 시켜갖고 나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을 믿고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태도가 좋아서 결과도 좋았고.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을러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긴 거야.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 작게 여기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에 자책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그때가 되면 어둠 속에 된 것 다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혹은 자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한 그대로 다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제 판단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옳은 대로 살았던 것 같고 내 판단이 다 맞는 것 같아. 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 잘 살았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의인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일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거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거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옳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당연히 분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기뻐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고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믿고 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진짜 잘 믿어.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리들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다니는 거지만 우리 봉사자들이잖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봉사자들은 주인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태도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능력이 최대한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은 뭐다? 충성이다. 왜 나에게 일 맡기지 않아요? 충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보면 충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받아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거니까. 그럼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보기 위해서 인정 중독이거든요. 난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를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그럼 내가 사람 좋게 하려고 해서 내가 지금 일합니까? 목사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사님들이나 이것도 물론 담임 목사의 일을 돕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그럼 충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인정에 목말라야 되냐? 매달려야 되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냐? 그래서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험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속상해하잖아요. 작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격려가 힘이 되지만 세상은 너무 정죄를 해요. 악한 말로 정죄를 해요. 근데 그 정죄하는 악한 말에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의 온갖 정죄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어요. 바울만큼 욕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나 음식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너 교회 나가는데 너 나갈 때 내가 죽일 거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40명이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교회 못 나오는데, 근데 바울은 전도할 때 4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골목 가운데 지켜도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거반 맞게 돼서 거반 죽게 돼서 이혼이 하는데 성 밖에 버려졌는데, 근데도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 동네 가고 또 전도를 해요. 바울만큼 욕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가고. 욕먹고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괴롭힐 뿐이에요. 죽이지는 못해요. 이기지는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물총 가지고 쏘면 옷만 젖어요. 물총 갖고 쐈다고 젖어요. 난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물총 갖고 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물총 갖고 쏘면 그냥 옷은 젖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말라. 그 젖은 옷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골로새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안내자나 혹은 봉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여기 주방에서 지금 밥을 안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밥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밥 먹지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 대할 때라도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게 뭐 주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래서 성심성의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골리앗하고 싸움 이전에 성실하게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라도 맡긴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 충성을 하면은요,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 맡겼는데 못하면 큰 일도 못해요. 그래서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물매 쓰는 일에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자나 곰에서 양도 지켜왔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 이건 훈련의 결과예요. 그래서 계속 항상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게 성실성이다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너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면 충성스럽게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받은 거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인데 어찌하여 내 스스로 있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탤런트,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100%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냐?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과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그 사람들은 왕이 되었어. 왕이 되었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배부르고 막 풍성해서 이미 왕이 되었어. 그래서 왕 되기를 원해.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왕 되기를 원하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나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는 목사는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왕처럼 여기면서 교만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분쟁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봉사자나 혹은 안내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공격받아. 옷은 왜 그렇게 입었느니, 입술은 왜 시뻘겋게 칠했느니, 뭐 머리는 왜 그렇게 했느니. 이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괴로워. 듣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래, 에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끄트머리에 두셔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지. 이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종이지. 내가 만약에 섬김을 받고 높이 받으려고 한다면 못하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만물의 끄트머리, 구경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 포지션 가운데 맨 밑에 두셨다. 그래서 낮아지기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낮아지기로 생각. 형편없는 취급을 받아도 참기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별의별 욕을 다 듣고 있지만 근데 그냥 욕 먹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끄트머리로 두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잘 나갔잖아요. 사내들에서 공부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없어졌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다 비웠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끄트머리가 되었어. 나는 섬기기로 작정했다. 주인인 삶을 하나님만이 주인 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두셨다고 생각해야 되냐?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또 이게 같은 질문이죠. 고린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축복하고 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왜 축복이나 같이 욕을 해야지. 이에는 이, 눈에는 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싸우고 싶죠. 근데 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참고 비방을 받았는데 가서 권면하는 것도 가. 그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뭐 우리 목사와 전도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도 근데 권사로서 이렇게 뭐 여기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냥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시험 든 사람들 있잖아. 가갖고 그냥 끝까지 살아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끝까지 가갖고 그냥 이거였잖아요. 구역장이 뭐라고 동네 북도 아니고 우리야 목사와 전도사야 그냥 동네 북처럼 생각해도 되지만 모욕을 당했는데 그래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는데도 참 비방을 받았는데도 권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처럼 내가 되어야지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4장 13절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형편없이 되었다. 그냥 참기로 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만하다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생각했어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생각하니까 막대하는 거야. 물에 익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래 니네들 만물의 찌꺼기라고 생각해.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보내죠. 이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잖아요. 내가 전사님 보내고 우리 구역장님 이렇게 보내듯이 그 집 가보라고 내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보내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보내냐 그랬더니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요.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니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지만 내가 뭐 전도사님도 보내고 우리 김수자 권사님도 내가 그 사람 찾아가 보라고 보내긴 보내지만 이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담임 목사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갖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었죠. 그래서 몇 사람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당장 목사가 달려가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지만 바울이 지적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신실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편지와 함께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식어가 붙어요.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 그랬더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지만 그 디모데의 신실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수식어가 붙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수식어가 붙냐니까. 신실한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박성일, 김순자 권사님한테도 어떤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 돼요. 나는 그냥 신실한 김순자 이렇게. 네,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언행일치. 신실한 거죠. 그럼 신실함의 반대 개념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교만함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교만한 자는 능력이 없겠죠. 왜? 이 사람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말. 그리고 겸손한 자는 능력이에요. 충성된 자는 능력, 교만한 자는 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말만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교만한 자는 말만 하고 삶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힘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디모데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과 언행이 일치됐다는 거죠. 말과 삶이 일치됐다는. 근데 교만한 사람 어떤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 말은 되게 잘해. 그리고 말만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만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신실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도 있고 말꾼도 있는데 우리는 말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일꾼이고 누가 말꾼이냐 그런데 신실, 성실, 충성 똑같은 얘기거든요. 한자, 믿을 신자. 요거 사람인이죠. 사람과 말. 그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말과 같이 가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은 말이 그대로 행동에 옮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럼 성실할 때 성자는 말 원자, 이거 말 원자 이거죠. 이 앞에 있는. 그리고 이룰 성자예요. 말 원자는 말 원자만. 이룰 성자 합쳐서 얘기해요. 성실은 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게 디모데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 말만 하는 사람. 말로 하니까 파닥만 쳐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케바. 말꾼이 사라져야죠. 성도는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말 줄이면 돼. 내가 그 말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줄이면 되는 거야. 말을 줄이면. 말은 그리고 행동보다 뒤에 가야 돼요. 여러분 신실함이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 사람은 참 인격이 좋아. 사람이 인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가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싸구려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부가가치가 뭐예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높다라는 게 부가가치 아닙니까? 부가가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인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잖아요. 3등을 할 수 있지만 3유로는 살지 말라고. 30등을 할 수 있지만 3유로는 살지 말아요. 300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유로는 살지 말아요. 바르게 성실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존귀함 가운데 거해져야 된다. 신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적게 해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어. 그러니까 단 한마디 말을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말만 하는 산티나는 인생 살지 말잖아. 디모데는 되게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산티가 나지 않았어요. 조용했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조용하지만 가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흥분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뭔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 가지고 나가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기를 원하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당장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가면 매 갖고 갈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방할 때도 그냥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와서 목사님 한번 전화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한번 가서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보는 거예요.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않은 이유. 지금 가면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 같아, 바울은. 그러면 책망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별로 안 해. 섭섭한 마음은 먼저 가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화하면 감정이 부딪히잖아요. 맞받아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또 마음에 없는 말을 또 들으면 또 맞받아쳐요. 그것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너 가지 않고 내가 편지 쓸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쓴 편지야. 내가 지금 당장 가면 막 책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글 써서 디모데한테 보낼 테니까 그거 읽어봐. 그러면서 오늘 3장 4장 그 분쟁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신앙에 더 큰 손해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뭘 원해?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냐? 그래서 가면 엄한 말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매들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싫은 소리로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게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삼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디모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디모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선 일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마음 알잖아요. 교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일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고, 힘들고 까다로운 일 누구에 맡겨냐, 그걸 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실한 단어 이 하나,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 일할 때, 봉사자로 일할 때 이 신실함 하나, 이거 생각하고 나는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끄트머리, 구경거리, 찌꺼기 이 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경거리고 우리는 끄트머리고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다. 그래서 오늘 하나 단어 기억하고 나가는 거, 충성과 신실함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